아멘.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이 낙태는 살인이다. 요즘 낙태죄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따금씩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언제든지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신앙으로 살펴보고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낙태죄를 폐지해서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청원을 청와대에 올렸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그런 청원제를 만들어서 국민과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그 소통하고 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고 있다, 그런 여론이 더 많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문재인 정부 100여일 동안 5만 건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청원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너무나 저질스러워서 발표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20만 건 이상 되면은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조두순이라고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인 그 사람 지금 석방되는 시기가 됐는데 계속 무기한으로 감옥에 가둬두라는 것이고, 또 술 먹고 죄를 지으면은 좀 가볍게 처벌을 하는 그런 지금 제도인데, 술 먹고 죄를 지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을 하자, 그런 제안하고,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낙태 죄를 없애서 자유롭게 하자, 그런 지금 청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답변한 걸 보니까 아주 우려스러운 답변을 했어요. 즉, 낙태 죄를 없애는 것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림을 비롯해서 또 캐톨릭 종교계에서 지금 100만 서명 운동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낙태죄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럴듯한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정상적인 가정인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 또 미성년자들이 임신을 했다. 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또 심신미약자나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인데 산모가 그런데 인부가 그런데 임신을 했다. 또는 불륜을 저질렀는데 임신을 했다. 또 태아의 성별의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예를 들어서 딸만 셋 있어서 남자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뱃속을 들여다보니까 또 여자애란 말이에요. 또 어떤 집에서는 남자애만 넷을 낳아가지고 딸 하나 낳으려고 했는데 또 들여다보니까 또 딸이에요. 또 남자애고.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 낙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태아가 정상적이지 않은 신체를 가졌다. 예를 들어서 팔이 한쪽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는 그 임신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낙태죄를 없애서
자유롭게 낙태를 해도록 해야 된다. 그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또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주마다 법이 다른데. 근데 세상 법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거 관계없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렇다면 태아를 일반 객관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자 그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태아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네, 사람이에요. 태아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확실해 하기 위해서 찾아본 거예요. 모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생명체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어머니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생명체다. 그럼 사람인 어머니 몸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 어린 생명체니까 그 생명체가 소가 되겠느냐, 돼지가 되겠느냐, 개가 되겠느냐. 그 어머니가 사람이고 어머니 몸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생명체니까 기생충도 아니고 사람이다. 그거예요, 사람. 또 태아가 생명이냐, 생명체가 아니냐. 살아있는 것이냐, 죽어있는 것이냐, 그거예요. 살아있잖아요, 태아가.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면은 정성을 들여서 태아 교육을 합니다. 태교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체지만은 좋은 생각, 좋은 음악, 좋은 마음,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그대로 태아에게 좋게 전달이 되고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태아라는 단어의 국어적 의미와 또 임신을 했을 때 유아교육하는 것처럼 태아 교육을 하는 것을 볼 때에 태아는 어머니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 생명체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태아를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결혼을 40세쯤에 했습니다. 그런데 60여 세가 되도록 아들, 딸,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임신 그 불임의 원인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무조건적으로 여자 쪽에 책임을 전가해서 여자가 죽일 죄인이 된 거죠. 이때도 그래가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이삭의 입장에서 그동안도 기도를 했지만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를 위하여 그런 말이 있는데요. 자, 21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그렇게 자기가 죄가 있어서 대도 못 잇고 임신을 못한다고 그렇게 자책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애가 태지만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몸속에서 뭔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이럴 때는 어찌해야 좋을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서 뱃속에 있는 작은 태아들인데도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 이제 해산을 했는데 처음 나온 자는 에서가 되고 나중 나온 자는 야곱이 됐죠. 그러면은 이 사실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로 태아는 온전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이 태아들이 왜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다퉜는가 그거예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장자가 되려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뭐가 되려고 다투고 싸워요? 장자 큰아들이 되려고. 왜냐?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런 가정 문화 전통이 있었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랬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이 이루어져 가고 큰아들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해줬습니다. 재산도 갑절의 재산을 상속시켜주고 또 그 가문을 통솔하는 그런 권세를 장자들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는 그 장자의 계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태중에 있는 그 쌍둥이 태아가 살아있는 사람, 즉 20살 이짝 저짝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먼저 나가서 장자가 돼서 이 재산도 갑절의 상속을 받고 이 우리 가문을 통솔하는 그런 권세를 내가 가져야겠고 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참여하는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로 싸우고 다퉜던 거예요. 4-5살 먹은 애들이 이런 생각 합니까? 못해요. 적어도 성년이 그거 다 돼야 내가 큰아들이 돼야 갑절의 재산을 상속받고 이 가문을 통솔한다. 그걸 알아도 그에 대한 선의의 욕심을 가질 사람들이 오늘날 그 소년들에 있느냐 그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데 바로 장자의 계통을 통해서 탄생하신다. 그렇다면은 내가 장자가 돼가지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사모해서 싸우고 다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년이 된 사람의 생각과 지각과 이성과 감정을 똑같이 가지고 태중에서 형제끼리 다툰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기는 나와서 장자가 되었지만 뱃속에서는 다퉈놓고 막상 장자가 되니까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등한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배가 고파서 돌아오는데 야곱이가 틈을 보고 있다가 길가에서 팥죽을 끓여놓고 떡 몇 조각 갖다 놓고 형 배 안 고파? 아이고야 배고파 죽겠다. 너 마침 팥죽 잘 끓였다. 나 팥죽 좀 달라. 공짜가 어디가 있어? 그래? 그 어떻게 하는데? 내 배고파 죽겠는데 어서 말해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뭐?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야 우선 먹고 보자. 그래,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장 어떻게 됐는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6절에 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안 팔고 장자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겼더라면은 여기 지금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뭐가 나오겠죠? 에서가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이 축복을 더 사모해가지고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다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모하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에 참여해서 신약성경 1장 2절에 영광스럽게 기록이 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태중에 있는 태아도 뭐다? 살아있는 성년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런 감정, 그런 어떤 욕심, 선의 욕심, 그런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도 태아를 성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오늘 23절을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보세요. 성인 어른을 놓고 하는 말씀과 똑같이 하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잖아요. 마치 지금 10살 먹고 7살 먹은 아이가 있으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20살 먹고 18살 먹은 형제가 있으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똑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잉태가 될 때에 어떻게 잉태가 됐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잉태가 된 거예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고 더더구나 사람의 생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잉태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 없이 됐겠느냐 그거예요. 모든 잉태된 생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잉태가 되고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잉태된 태아를 낙태시키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일반 객관적으로 봐도 온전한 사람이고 또 신앙적으로 볼 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취급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신약의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보면은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 요셉과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29절에
놀라서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와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38절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마음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데 처녀 마리아에게 지금 잉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아이고 그 남자와 관계를 가져야 잉태를 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네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아니다.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러니까 38절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해서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이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거예요. 38절에서. 근데 39절에서 마리아가 그걸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하니 엘리사벳이 할머니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할머니인데 본래 잉태하지 못해가지고 애를 태웠는데 할머니가 돼가지고 잉태를 했는데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까 41절에 읽어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할머니를 찾아서 문안을 하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6개월째 된 아이가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감정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가 누굽니까? 내 주가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잉태된 지 얼마나 됐다? 하루 이짝저짝이에요. 하루. 지금 38절에서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고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39절에 바로 이어서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잉태된 지 하루 이짝저짝인데 엘리사벳도 그 잉태된 하루 이짝저짝 그 예수님 생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아봤고 또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가 마리아의 태중에 하루 이짝저짝 된 잉태된 예수님 생명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임신했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 아니다. 그래서 7개월쯤이 돼야 우리와 같은 골격을 갖춘 태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사람 취급을 한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낙태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잉태된 얼마 됐다고요? 하루 이짝저짝인데 이미 그 생명에게 주님이라 칭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걸 생각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요한이 태아로서 뛰놀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 객관적으로 국어사전적으로 살펴봐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살펴봐도 그렇고 태아는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태아 낙태를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갓 잉태되고 2개월까지는 그 임산부가 약을 먹든지 약물을 주입해 가지고 그 태아를 녹여내는 거예요. (3개월에서) (4개월은) 어떻게 하느냐? 진공청소기 같은 작은 센 기구로 집어넣어 가지고는 그 태아를 빨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개월에서 7개월이 되면은 어느 정도 커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짓누르고 조각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7개월 되면은 그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죽여가지고 이제 수술로 빼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막지하다고 우습게 여기는 짐승들도 그렇게 자기 새끼를 빼내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태아를 죽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렇게 낙태를 시키며 통계를 보니까 아예 통계도 안 내는데 10여 년 전에 통계 낸 것이 1년에 낙태로 그렇게 하는 수술이 20만 건쯤 된다는 거, 20만 건쯤. 그러면은 결국은 20만이나 되는 아이들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나라 1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0,000명 이짝저짝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13,000명, 5,000명 이랬었는데 자꾸 이제 캠페인하고 좀 서로 조심을 해가지고 그냥 10,000명 안으로 1년에 그렇게 돼. 근데 그 사망률을 줄이려고 얼마나 많은 캠페인을 하고 거기다가 또 돈을 투자하고 법을 만들고 그렇습니까? 10,000명 이짝저짝 되는 교통사고율을 줄이려고. 근데 국가적으로 개인이 어쩔 줄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그것까지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1년에 20만 명 이상 살인하는 거를 허락하자 그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얼마나 지금 잔인하고 악해졌는지 몰라요.
이 가정 불륜을 저지른 것도 예전에는 간음죄라고 그래서 있었는데 그거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는데 자유롭게 하자. 그래가지고 간음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태죄도 앞으로 또 더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미국의 어느 주처럼 낙태죄 폐지해 가지고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엄연한 살인죄라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가의 법으로 허락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해 나가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낙태를 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남편들도 그걸 동조했다. 살인 방조죄예요. 남편들도. 나는 아니고 아내가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아내 혼자 낙태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완견 기르는데 애완견 새끼 뱉는데 그게 싫다고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조각내가지고 그걸 애완견 태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뱃속에 있는 개를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죽여가지고 끄집어낸다고 생각. 그것만 해도 얼마나 잔인하고 안 좋은 것. 근데 하물며 사람을 그렇게 해서 죽여서 낙태를 시킨다? 이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찌할 수 없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히 회개를 해야지 돼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전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이따금씩 찾아보는 말씀이잖아요. 8절부터 보면은 신약 387쪽쯤에 요한 1서 1장 8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원래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입혀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집안에는 낙태시킨 일이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도 있는데 또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3장을 보시자고요.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제 15절 읽어보시자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의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가정은 다행스럽게도 낙태를 한 일이 없다. 감사하죠. 근데 낙태만 살인이 아니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귀에 속했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은 그것이 살인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도 살인이라고요? 미워하는 것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일이 없는가? 그래서 이 역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에서는 낙태는 한 일이 없지만 우리가 아무개를 미워오고 아무개를 미워오고 때로는 부부간에도 서로 미워서 죽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살인이에요. 미워하다가 죽이는 거예요. 심하면. 꼴 보기 싫어하는 거, 그것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가부터 깨끗하게 바로 살아나갈 때에 이 세상도 정화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